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몇 주간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에덴 가든이에요. 그냥 뭐 원시림, 뭐 아마존 숲을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굴락굴락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입니다. 그 정원 한 중간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이상했던 거는 이 모든 생명체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첫 번째 할아버지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다 각각 지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이런 나무의 이름을 가진 나무를 보셨습니까? 원래 이름은 훨씬 더 길어요. 원래 이름은 훨씬 더 긴데 번역을 그냥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 뿐이지 원래는 이 나무가 훨씬 이름이 길고 그 뜻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정했냐 하면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또는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계시가 거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시라고 하는 말 쓰죠? 암시? 그런 말 들어봤나요? 어떤 소설을 보면 소설에도 암시가 있어요. 옛날에 그 황순원 씨의 소나기라고 하는 책 보면은 서울에서부터 온 그 어린 여자아이와 소년과 소녀가 이렇게 그 소나기를 맞고 소녀가 먼저 죽는 그런 이야기 구성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암시가 뭐냐면 나는 보라색 꽃이 좋아. 또는 이제 소나기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옷이 이제 검은 흙탕물에 물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암시하고 있냐면 이제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그게 이 아이가 이제 생명을 잃겠구나, 죽겠구나 그런 거를 이 소설 속에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꽤 있죠. 뭐 예를 들어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게 뭘 암시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죄와 사망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거는 우리에게 미리 뭘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눈먼 소경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100번을 보고 10,000번을 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알 수 없다 한번 해볼까요? 다 눈먼 소경, 눈뜬 소경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소경이라는 말 쓰면 이게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눈뜬 시각 장애인들이에요. 눈뜬 시각 장애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게 우리가 그냥 봐서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언어를 살펴보면 이게 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데 이게 선악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처음부터 아주 대표적인 그 오류입니다. 이게 원래 선악이라는 말은 번역할 때 이게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우리 이게 중국에서 번역한 말인데 유교적인 것 아니면 동양 사상을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선과 악으로 이렇게 써 넣은 거예요. 원래 이 말은 토브라예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 그런 말이에요. 자, 좋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감탄사로 좋다. 시작. 좋다. 라라고 하는 말은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 자, 비참하다 한번 해볼까요? 비참하다. 그런 뜻. 그러니까 이 토브나 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런 부유함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함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 그거를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 가장 비참하고 아프고 처절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 토브. 아, 좋다. 라라고 하는 말은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부유함,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상태, 또는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알게 하는 나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 이렇게 원래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선악을 아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아는 알다가 두 번 겹쳐 있어요. 이거 두 번 겹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임시로 잠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처절하게, 완전하게, 심각하게 이 두 가지 상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 알다 히브리 말은 많이 알다, 뭐 엄청나게 알다, 뭐 굉장히 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앞에 그런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상급이 뭐냐면 두 번 겹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말은 반드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긴 그런 말이 없어서 죽다 두 번 써 있어요. 죽다 두 번 써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알다 두 번 써 있으면 어떤 뜻이에요? 반드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게 야다라고 하는 말이나 이 말 자체가 지식으로 아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인간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 인간은 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죄를 경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눈물 많이 흘리는 그런 것들, 이 죽음을 인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 중에 거하며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나무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다 처음 알으셨을걸요? 할렐루야. 예,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까? 잘 잡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 말씀은 되게 엄중한 말씀인데 모르니까 너무 쉽게 가볍게 뭐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손을 갖다가 뜨거운 데에 막 댈라 그러잖아, 그렇죠? 뜨거운 곳에 막 댈라. 야, 안 돼 하고 말려요. 뜨거운 물도 막 손 갖다 댈려 그래. 불도 신기하다고 보고 손을 갖다 댈려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러다가 고집을 얼마나 부린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돼가지고 뭐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조카 한번 해봐서 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이제 다들 말리죠. 그러다 어느 날 안 보는 사이에
했어. 해놓고 이제 막 화상약 바르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만져봐. 싫대. 그러니까 싫대. 그래서 제가 말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말해봤어요. 손을 조그만 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갖다 대봤어. 막 빼고 막 울어. 하지 말라고 막 빼고. 여러분 오늘 여기다 선악과 여기다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어요. 누가 막 먹이려고 그래도 막 독사가처럼 여기고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하와도 그냥 쉽게 속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만 죄 지으면 좋은데 좋았나 봐요. 또 남편한테 갖다 줘가지고 먹어봐 하니까 또 얼른 먹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남편들은 그게 문제야. 아내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집에 오면 좀 기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 좀 죽이지 마세요. 가뜩이나 힘들게 남편들이 그런데요. 저번에 제가 뉴스 한번 보니까 명절 때 어떤 남편이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 하니까 잔소리 때문에 죽었대. 잔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와가지고 또 뭐라 하니까 에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의 말이 그 남편들한테는 엄청 크게 작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기 좀 살려주세요. 기 좀. 자, 기 좀 살리자. 시작. 기 좀 살려요. 기 좀 살려서 좀 기 좀 살려주세요. 여기 먹으니까 얼른 또 먹잖아. 먹어가지고 그 당하는 이 고통, 아픔, 눈물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가정은 철저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게 하잖아요. 이 가정의 이 비극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 비극의 역사는 뭐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지금 이렇게 80억 명이 넘게 이렇게 퍼져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때 아담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인류가 이렇게 퍼져 살아도 가정들마다 비극적인 이야기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가정의 역사가 온통 행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경험을, 죄와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의 이 계명이 뭐와 만나게 되냐면 참 성경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불붙는 산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고 있던 산, 모세가 거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의 법을 가져다가 이 세상에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속의 법이라는 게 있어. 자, 대속의 법. 시작. 대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 큰 소리 말. 시작. 대속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법의 원칙은 자기 책임주의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자녀가 아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화과를 먹었는데 자녀가 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를 하다가 전철에서 확 전도를 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니까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손들더라고. 질문 받았어요. 네.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의 법이냐면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 말이 법이에요. 엄마 말이 법이다. 자, 시작. 엄마의 말이 법이에요. 야, 너 밥 안 먹으면 용돈 안 줘.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줘요, 안 줘요? 엄마 마음이야. 야, 구두 닦으면 10,000원 줄게.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야.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늘의 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대속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을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것이 대속의 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와 만나게 되냐면 대속의 법이랑 만나. 이 두 법이 딱 만나요. 이 두 법이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기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죠.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 거죠. 그렇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대속의 법이 있어요. 대속의 법은 흠없는 제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대속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저 법과 저 대속의 법이 만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어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저기 세상 죄라고 하는 저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그게 세상 죄예요. 자, 세상 죄는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세상 죄야. 세상 죄를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법이에요.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는 대속의 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 나무의 그 계명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보라! 이분이 그걸 담당하시는 것이다. 이분이 그걸 대신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으로 요단강에 서 있는 것이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고 아버지도 제사장 가문이고, 그래서 그의 혈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양에게 죄를 안수해가지고 죄를 넘겨줘야 돼요. 그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은 선악나무의 계명과 율법의 대속의 법이 만나가지고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옮겨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보세요. 저거와 저거가 만나서 뭐가 됐다? 십자가 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을 대속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글로 옮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의 진의, 본래 의도는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원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반드시 대속의 법이 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을 예수님에게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를 경험해서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깊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뭐를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걸 뒤바꿔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잖아요. 우리가 비참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뭘 경험한다고요? 선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바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죄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믿으면 살리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지배, 압도하는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 정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죽음의 지배, 죄로 말미암은 이 압도적인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압도적인 지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물처럼 안 흐르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한 컵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강물처럼 흐른다고 말하세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른다. 시작. 나의 삶의 은혜가 강물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물처럼.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분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북한에 직접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는 그 국정원의 시설에 가서 이제 교육을 먼저 받는데, 에어컨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선풍기도 못 튼대요. 전기가 없어서 그냥 견뎌야 된대요. 근데 가니까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건물 전체가 그냥, 이 건물 전체가, 그리고 밥을 먹는데 한 번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대. 한 번만. 뷔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간 사람들은 발이 싸가지고 이만큼 산처럼 싸가지고 먹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갖고 와서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또 가고, 더 먹고 싶으면 또 가고, 처음 온 사람들은 티가 난대요. 산처럼 싸가지고. 여러분,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식량 문제가 북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있어요.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북한에 여전히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왕같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대로 되리라.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은혜가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이에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광 속에서
기뻐 뛰놀며 난 거듭났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선악과의 역사, 우리가 악을 먼저 경험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리라 했던 선악과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뒤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